예,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한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 약간 부족한 은혜를 주셨다가 나중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은혜는 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고 또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늘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때로는 또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에 지칠 때면 우리는 간혹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떤 부흥에 참석한다든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또 각 소그룹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하고도 완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에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을 벗어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틀에 매여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에 매여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배당이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또 많은 순서들, 특별히 요즘에는 영상 예배로 많이 드리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 그리워서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피로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일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많은 봉사들로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중에 가정 예배도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보다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어떤 해야만 하는 의무로 다가온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것 아닙니다. 예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영혼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번 참석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만족할 만한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려야 되는 겁니까? 또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특정한 장소와 시간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처럼 예배는 몇 번 드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런 예배의 외형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자신의 질문을 예수님께 건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둘은 서로가 예배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논쟁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느 한 곳을 지지하는 답변이 아닌 도리어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도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예배를 정의하는 그 기준, 그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뜻은 어떤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지칭하는 구약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바드라는 단어는 일한다, 어떤 것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사가드라는 단어도 예배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 바로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 명성, 또 본질적인 존귀한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도 각자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 곧 공간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배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죠. 물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예배 드리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많은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에 있기만 하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해진 건물 안에서 공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공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치는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참석하면 일주일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단지 예배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배 영상이 송출되는 이 시간에만 예배 방송이라고 하는 가상의 장소에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끝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서핑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 혹은 몇 번 이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장소에 있든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나면,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이 다 끝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음악과 영상 그리고 조명이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전히 공간이라는 가치를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으로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뛰어넘어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언제나 예수님에게만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맞았지만 지금에는 틀린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수많은 가치들을 비교해보고 예수님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인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불릴 만한 것이 예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한 공간에 또 정해진 시간에만 머물다가 가는 것이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엄히 꾸짖고 경고하셨습니다. 한 시간과 공간에만 그 가치만 지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도리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 때 드려지는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권력을, 이 세상의 권력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재물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사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사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시에서 산골로 이사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간절히 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아마 이미 돌아간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앞길이 형통해진다. 그러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이 말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업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이 예배보다 더 큰 가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또 자녀의 앞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시지 않을 건가요? 사업보다 자녀보다 더 큰 가치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 한다거나 그 어떤 목적이 되었든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예수님이라는 가치만 존재하고 그 안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예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진짜 예수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다른 가치를 이루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늘 찬양 소리가 울려나고 감사하며 늘 항상 환하게 웃음 짓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쥐고 있었던, 내가 예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가치들과 예수라는 가치가 부딪히며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 말을 더 믿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 예배보다는 뒤에 성공을 더 원하고 믿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예배하고 있던 그러한 모든 가치들이 떨어져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꽃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에 귀하게 보이는 그 가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단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잠시 동안의 절망과 고통은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잡초가 뽑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라우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듯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어 뒤처진 듯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곧 2020년 한 해도 점점 저물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때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론 앞으로도 그런 일들 때문에 눈물로 밤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쥐었던 나의 계획들이 빠져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예비하신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고집할수록 더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 계획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가치만 깨닫고 예수를 붙잡게 될 때에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도 조금 후에는 마쳐질 겁니다. 예배 시간도 끝나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많은 분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 이 예배당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을 끄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무엇보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수많은 다른 가치들,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따라갔던 그 많은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가치, 그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